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10계명의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죠. 10번째 계명. 우리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주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10계명을 우리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5번 정도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10계명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욕구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도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좋은 교회가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이런 욕구는 참 좋은 욕구 중에 하나죠. 물론 욕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욕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욕구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에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욕구, 그런 거 좋은 욕구잖아요. 그런 기도의 욕구, 전도를 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좋은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좋은 욕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망하게 만드는 욕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을 욕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탐욕은 사실상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탐욕으로 인하여 사실은 나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탐욕을 통하여서 결국 이웃을 시기하게 되고 이웃의 것을 뺏게 되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늘 그런 원망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이런 탐욕, 이런 욕구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 사실은 정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계명의 마지막 우리가 10번째 계명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데요.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따라합시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탐을 내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웃의 아내, 집, 여종, 남종, 그리고 이웃의 소나 나귀 등의 소유물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웃의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탐심을 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릇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릇. 이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부모님들은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부모님들이셔서 그 집안에 보면 일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2,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제 눈을 휙 사로잡은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접어지는 자동우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흔하잖아요. 그거는 밟히는 게 그런 우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완전히 그게 탁 누르는데 팍 펴주고 쫙 펴주고 쫙쫙 되는데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그게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그 우산을 본 제가 신문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는 우산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다 가져오셔가지고 그 우산들을 다 이렇게 꽂아놨던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쯤 없어져도 잘 모르겠지. 이러면 다 까만 거더라고요. 자세히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친구네 집에 있는 그 자동우산을 그냥 집으로 가져오고 말았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갖다 줬죠. 너무너무나 신기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당시에 그런 우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우산을 쓰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못 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우산은 어느 집에만 있는 우산이니까, 친구네 집에만 있는 우산이니까 비가 와도 우산을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치가 곤란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살짝 몰래 해가지고 갖다 놨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저만 나쁜 사람? 어렸을 때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 한 번쯤은 우리가 다 갖고 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요, 저는요 더 나쁜 일들도 했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도 했었어요. 경찰한테 잡혀갈 뻔하기도 하고.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딸내미한테 얘기했다가 정말 나쁘대요, 저보고.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돼 있으니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조차 내지 말아라, 탐욕조차 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향한 강한 욕망과 욕심을 품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에 욕망과 욕심을 갖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욕망과 욕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탐욕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 우산 참 좋은데, 내 우산도 좋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파란 그거, 그 비닐로 된 거 팍 쳐치면 이렇게 하면 푹푹푹 대나무로 만든 거, 일회용 우산. 요즘 그런 거 안 팔죠? 추억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으로 추억 많은데, 그런 우산이 집에 있으면 당연히 자동 우산 여러분들 얼마나 탐나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그거라도 어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은 따라합시다.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계명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할 때 여러분 1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얽매이게 될 때 주의를 범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4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7계명인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요. 필요 이상의 물질을 탐하게 될 때 8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10계명은 모든 다른 계명을 어기지 않는 근본으로서 10계명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주어진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10계명은 우리에게 이웃의 물건 자체를 탐내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이 탐내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하고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면 자고 일어나면 오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현실처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몇 억짜리 집을 갖고 있네, 나는 몇 억짜리 집을 갖고 있네, 그거를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에게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날마다 무엇 안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정말 주님으로 충분한지 우리의 삶을 마치 저울로 달아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시험의 때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삶의 관계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지금 누구를 경외하는가?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지, 건강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맞는지, 사람보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지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펴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은 분명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도 분명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난 계명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가가 10번째 계명에서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탐심과 탐욕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그 다니엘 강사로 나오신 이 김희아 집사님, 저는 놀랐어요. 저분은 어떻게, 사실은 저렇게 살아가시면서도 어떻게 감사를 결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인생이 변화된 이유는 딱 하나, 뭐냐?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감사한 대로의 열매를 김희아 집사님에게 맺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어떤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히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까요? 탐욕과 탐심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는 어느새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십계명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내 마음이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길은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계명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그리고 십계명은 일관되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도록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를 자리 잡고 있는가, 누구로 충분한가, 누구로 살아가는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심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십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이며 믿음인 것이죠. 결국 십계명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과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준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 어김이 없이 지키겠다,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의 힘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지켜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십계명의 계명들입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인스타에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그때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눴더니 자녀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다,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준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갈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